할렐루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친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부부 유별이라 해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바깥 일을 도맡아 하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고, 집안에서도 활동 공간이 안방과 사랑방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대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근엄하게 훈계와 질책으로 자식을 다루었다면 어머니는 따스한 손길로 보듬고 안아서 키웠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였을 때 아버지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며 호되게 야단을 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혼나오고 나오는 자식을 껴안고 위로해 주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낮에는 혼을 냈지만 밤에는 몰래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의 종아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식은 엄한 아버지로부터 예의와 범절을, 법도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자애로운 어머니로부터 용서와 사랑, 위로와 따뜻함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가게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칭호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의 속성만 있고 어머니의 속성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록한 것은 그 당시 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속성, 어머니의 속성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어머니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과 자비, 인자와 인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는 자비와 연민, 불쌍히 여김, 인자와 동정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엄격함보다는 어머니의 모성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악을 행하여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호세아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을 때, 그때 긍휼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가혹한 형벌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였을 때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되지만 나의 죄를 뉘우치고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어머니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시죠. 그들을 치셔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노예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속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양치기는 매일 아침 연한 풀을 들고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게 하면 되는데 왜 풀을 가지고 우리에 들어가서 먹이는 걸까? 하루는 마을의 주민 중 한 사람이 양치기를 따라갔습니다. 양치기는 다리가 부러진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양치기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양의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물렸습니까? 양치기는 태연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어. 그런데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다니요. 양치기는 양을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양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슬슬 도망을 가지요. 목장 주변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매일 음식을 먹이면서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목자를 알아볼 때까지 꼴을 먹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목자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 드러나고 공의와 정의가 선행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를 우리로 어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라함과 헤세드입니다. 슬픔과 애통이란 뜻이 있는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란 뜻이 있는 헤세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강화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1903년 7월 인천에 있던 존스 선교사가 발행하던 신학 월보에 실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화읍내의 김씨 부인은 연방 80에 자녀와 친속이 없고 홀로 과거하여 다만 복섬이라 하는 여종을 데리고 세상을 지내더니 하루는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 작정한 후 원문을 알지 못하므로 성경을 보지 못하여 주야 근심하고 날마다 원문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원문 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함에 종 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가로되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요 하고, 하루날은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종 복서미를 불러 앉히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에 종 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딸로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다니시니 종 되었던 여자가 기쁨이 충만하여 친어머니같이 섬기며 날마다 온 집안이 화목하니 하나님께 만만 감사할 일이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종 하나를 데리고 홀로 살던 80노인이 예수를 믿고 언문을 모르기에 성경을 읽기 위하여 한글을 배운 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 부인은 여종 복서미를 불러 앉힌 후에 읽어준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하여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저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김씨 부인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여종을 부리고 있는 것을 땅에서 매는 것으로 풀이를 했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주인과 종이 합심할 수 없음을, 주인과 종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만 주님이신데 복서미가 자신을 주인 마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더더욱 하나님께 외람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씨 부인은 여종 복서미의 종문서를 꺼내 불사른 후 이제부터는 너는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언제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심에서는 너와 내가 동일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김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주인과 종이 합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절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을 풀이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문서를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종순일 목사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1900년 6월에 발행된 대한 그리스도인의 회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화 홍해교우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천만냥 빛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리라 하고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성경 말씀을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진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탕감하여 줌을 입은 자들이 크게 감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긴 침을 하는 자가 있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순일 속장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마을에서 큰 부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그에게 돈을 빌려다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또한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동료의 100다니엘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 임금의 책망을 받고 옥에 갇힌 종이 바로 자신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을 불러 모은 후에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10,000냥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은데 여러분에게 빌려준 100냥 200냥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문갑에서 빈 문서들을 꺼내 채무자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종순일은 존스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신학 공부를 하였고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916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주문도 진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 진천교회에는 배사업을 크게 하는 박두병, 박순병 형제가 권사로서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두병 권사에게 돈 2,000원을 빌려갔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의 1원은 요즘 시세로 5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원은 요즘 시세로 하면 약 1억 정도가 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아들이 갚기 위해 8년간 애를 썼지만 겨우 16원을 모았습니다. 2,000원 빚을 갚으려면 1,000년은 더 모아야 됩니다. 아들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두병 권사의 집에서 종순일 목사의 인도로 속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 나눔 시간에 빚을 진 아들이 자기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제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8년 동안에 겨우 16원을 모았습니다. 수천 원 빚을 어찌 갚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채권자가 되시는 어른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발언에 박두병 권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러갔고 종순일 목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때 종순일 목사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저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종순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아야겠다는 채권자의 마음과 돈을 갚아야 한다는 채무자의 마음이 다르니 어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두병 권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돈 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니 탕감해 줍시다. 그 말에 박두병 권사도 감동을 받고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빚 때문에 지난 8년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아들이 느꼈을 기쁨과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감격한 이는 종순일 목사 자신이었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고향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홍이 마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사건이 목회지 주문도에서 자기 설교를 듣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탕감은 탕감으로, 용서는 용서로,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같이 공감하거나 같은 목표를 갖는 수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여종을 자유케 해주었던 강화의 김씨 부인과 빚을 탕감해 주었던 종순일 목사와 박두병 권사는 달랐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어찌 주인과 종이 합심할 수 있겠느냐? 어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어찌 채권자와 채무가 합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탕감하여 주고 또 자유케 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엎드려 비는 종을 향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100다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으라 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대노하여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즉 성인 남자가 안식일을 빼고 매일 출근해서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받으면서도 100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동료를 옥에 가두었으니 긍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빚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레는 죄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다면 용서를 하고, 너희가 사랑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사랑을 하고,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았다라면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그러자 여인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때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거나 공감해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차원이 높으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긍휼의 절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 누군가를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